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초반 사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5절에 보면 이 2차 전도 여행의 초반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양적 성장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교회 성장의 대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성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고 아볼로가 수고한 것이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생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크게 다투고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선교팀이 쪼개지는 그런 위기였고 선교 사역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향후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키워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중에도 절대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니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 편에서의 신실한 모습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 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실 때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인간 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의 조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인간 편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준비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루스드라의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를 기억하십니까?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을 돌로 쳤던 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루스드라는 분명 고통의 땅이요 아픔의 땅입니다. 바울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아주 귀한 일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불신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 디모데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은 아닙니다. 부모 한편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최상의 가정 환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참조하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이 디모데가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 말은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고향 땅인 루스드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성읍인 이고니온의 교회들에게까지 이 디모데의 모습이 소문이 나면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였고 성품이 좋은 신자였던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보고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이로써 바울과 신라로 시작된 선교팀에 잘 준비된 일꾼 디모데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일꾼 디모데의 합류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이 훨씬 더 힘있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준비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키워지고 좋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 가야 복음 사역은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방법으로, 사람을 도구로 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준비되고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일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 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모두 신앙이 있어야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도 보십시오. 이 디모데도 어머니만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이 디모데가 양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힘든 면이 있겠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듬직한 차세대 일꾼인 디모데가 부모 한편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홀로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니 더더욱 도전을 받으시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이 믿음과 인격이 좋은 일꾼들, 신앙과 성품이 훌륭한 일꾼들, 여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유연한 사역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로 얼마나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공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할례나 율법의 준수 없이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선언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예수 믿은 신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하더라도 유대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대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헬라인이었다면 할례를 받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신앙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도시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 디모데는 회당에 빈번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접촉해야 할 일도 아주 많아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정작 디모데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영적 사생아처럼 보여질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디모데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처음부터 거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의 무할례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할 때는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럴 때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이 더 효율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앞장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본질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지만 비본질에는 아주 유연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구원 문제와 연결시킬 때는 필사적으로 할례를 반대하지만 유대인들과 소통하고 선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꺼이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면서 본질은 철저히 지키되 비본질의 영역들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타협 없이 굳게 지키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꽉 막힌 독선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형식이나 방법을 복음의 본질로 착각을 해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복음도 확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관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자면 아주 많습니다. 예배 형식을 전통적인 형식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간결한 현대적인 형식으로 드릴 것이냐,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을 예배 형식으로 모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의 모임으로 할 것이냐, 주일 오후나 저녁을 아예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전통적인 예배로 드릴 것이냐, 찬양대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랩으로 하는 찬양을 부를 것이냐 부르지 않을 것이냐, 주일 학교를 주일 오전에 할 것이냐 주일 오후에 할 것이냐 또는 주일 저녁에 할 것이냐, 개역 개정 성경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번역본을 쓸 것이냐,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가운을 입을 것이냐 입지 않을 것이냐, 또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꼭 양복 정장을 입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단정한 복장으로만 입으면 되느냐, 교회 흡연실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당을 주민들 행사에 쓰도록 개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한편이 옳은 것이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살피면서 무엇이 복음 사역에 더 효과적이고 복음 전파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결정해 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본질에는 철저했지만 비본질에는 아주 유연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본질은 철저히 지키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유연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신자들에게 다 맞춰주는 것만이 능사는 또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세속화의 늪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정말로 복음 사역에 유익한가? 이런 시도가 정말로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 더 큰 폐단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이것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위한 변화, 복음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변화를 줄 것은 변화를 주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새롭게 시도할 것은 시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유연하되 깊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이를 아시고 본질에는 철저하되 비본질에는 유연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명을 위한 희생과 순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연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이 참 좋은 사역의 철학을 가졌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주 유연한 사역 전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할례 받은 디모데를 봐야 합니다. 이 디모데의 희생을 봐야 하고 순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디모데는 의학적으로 마취제도 없던 그런 시절에 다 자란 성인의 몸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포경 수술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마취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할 마음이 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 받지 않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군말 없이 바울의 요구에 순종하며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무할례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할례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복음 사역의 걸림돌은 피하고 대신에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편안함과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순종으로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삶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고 사역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내 주장과 내 자존심을 꺾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사역의 디딤돌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해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실 때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저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성장을 하는구나,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성장을 하는구나, 저 교회는 건물이 새 건물이고 건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저 교회는 무슨 광고를 잘하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성장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안 해도 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남들은 자고 쉴 때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남들은 놀면서 여가를 보낼 때 그 시간마저 쪼개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지도자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고 수고롭고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는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100%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는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참견받아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쇠락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한 40-50분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구다 이런 일을 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를 위한 부담스러운 요청에 순종을 하고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남들은 안 하는 일을 수고롭게 감당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 절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감수하고 하겠노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할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겠노라. 내 생사를 칼로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디모데가 보여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아픔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함께했던 동역자, 동고동락하고 생사를 함께했던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하는 상처를 안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루스드라 땅의 다문화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아래 일꾼 디모데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바울과 평생을 함께할 영적인 아들, 영적 동역자를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 준비된 일꾼과 함께 본질을 지키되 비본질에는 유연한 지혜를 발휘하고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하여서 아주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전된 은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 가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건강한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일꾼, 지혜로운 사역 방법,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 가운데 강력하게 일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과 인격이 좋은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수화돼 세상과는 지혜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건강한 성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은 굳게 붙들되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유연하고 지혜롭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